교독합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러시아의 19세기 양대 산맥이었던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우리가 잘 아는 제와볼 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지은 사람이죠. 근데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문어로도 당대에 유명했지만 그는 평생 도박 중독자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노름꾼이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도박장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도박에 빠지는 걸까를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도박장에 드나들기 시작하고 도박에 빠지게 되는 것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돈이 이유였다면 돈이 있으면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돈이 있기만 하면 도박장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깊은 생각 속에서 결국 그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람이 왜 도박을 하는가? 사람이 왜 도박에 빠지는가?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이분이 보게 된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인생의 목마름을 보게 된 겁니다. 이 깊은 목마름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는 외로움, 허무함, 공허함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인생의 공허함,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 중독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행 또는 운동, 취미 생활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쁜 의미로 도박, 술, 마약, 섹스와 같은 잘못된 것에 빠져 사는 중독자가 되기도 합니다. 대개 젊었을 때는 자신에게 인생의 깊은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에 깊은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외롭습니다. 점점 더 공허합니다. 점점 더 허무해집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목마른 존재입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목마른 존재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때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할 때 진정한 인생의 충만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는 자는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충만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알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마음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 마음에 언제나 상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상실한 마음은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잃어버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헛된 것으로 자꾸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잠시 만족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잠시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 어느 날 사람들을 만나서 기쁘게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갑자기 그 마음에 깊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자기도 모르는 마음의 깊은 외로움이 자기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 내 마음속에 상실한 마음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 지식을 자랑하고 싶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상실한 마음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지혜, 자기 능력,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인간의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공허함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배경부터 먼저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선조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마지막 날 하루를 더 지킵니다. 그래서 총 8일간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 기간이 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마지막 8일째 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서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행하는 특별한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지막 8일째가 되면 예루살렘의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모인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두 줄로 줄을 섭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십리 밖에 떨어져 있는 실로암 목까지 가서는 그곳에서 물을 길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며 가다가 예루살렘 성전문에 놓여진 항아리에 그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것이 수전절에 행하지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살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수십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두 줄로 줄을 지어 물을 길어가며 예루살렘 성전에 그 물을 붓는 것을 보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저 조곤조곤하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십니다. 크게 세 가지를 외치십니다. 첫째는 37절에 보는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첫 번째 외침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의 이 외침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줄을 지어서 이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목마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두 번째, 초막절을 지키고 물 붓는 의식을 행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일을 통하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고 허전하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에 빠져 살기도 하고, 한때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기도 하고, 여행이나 운동 등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나쁜 경우는 도박, 술, 마약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나마 좋은 경우는 종교 생활에 빠집니다. 그나마 좋은 경우는 종교 생활에 빠집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종교 생활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유대인들이 실로암 못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10리나 떨어진 그 먼 길을 찬송을 부르며 물을 길어 가서 물을 붓는 의식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결코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는 종교 의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 우리 안에 있는 허전함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로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함이 달래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예배가 나에게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에게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7세기에 살았던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가 있죠. 이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한마디 말이 근대 문명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경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는데,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 한마디 이후에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그 의심이라는 토대 위에 인간의 합리적 이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하고 의심하는 인간의 합리적 이성의 토대 위에 학문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합리적 이성의 바람은 신학 안에도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학 안에 이 합리적 이성이 불어와서 신학을 굉장히 강타했던, 가장 초절정을 이뤘던 시기가 20세기 초였습니다. 역사적 예술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이 역사적 예술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의 합리적 이성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신화요, 허구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을 다 신화,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로 치부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기적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은 인간의 합리적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화라고 치부를 했습니다. 이런 신학에 가장 앞장섰던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지성인들은 인간의 합리적 이성이 세상을 더욱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인간의 합리적 이성이 학문을 발달하게 만들었고, 인간의 합리적 이성이 근대 문명을 만들었기에 인간의 합리적 이성이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1차, 2차 대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가 9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어서 일어난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 사망한 숫자가 7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추산입니다. 실제는 더 될지 모릅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사망한 자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비참하게 여겨지는 것 하나가 홀로코스트죠. 당시 유럽에 9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중에 유대인들 중에 3분의 2에 해당되는 600만 명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인간의 합리적 이성이 만들어내는 결과였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편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입장에서 기록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패자의 만행에 대해서는 기록하지만 승자의 만행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홀로코스트와 비견되는 사건이 인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인도의 벵골 대기근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무려 700만 명이 넘는 인도 사람들이 굶주려 죽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벵골 지역에 있는 모든 쌀을 다 군인들로 하여금 수탈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름 합리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일본군이 인도를 점령하게 되면 보급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 합리적인 이유로 그와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벵골 지역에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려 700만 명이 넘는 인도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전쟁의 참상을 겪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합리적 이성이 정말 세상을 더 이롭게 하는 걸까? 인간의 합리적 이성이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걸까? 일본에 떨어진 2대의 원자폭탄은 인간의 합리적 이성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신학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지성인들 사이에 우리가 인간의 합리적 이성이라는 것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합리적 이성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은 내 인생의 깊은 목마름의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목마름,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내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이 어두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예수님의 두 번째 외침은 나를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 외치신 말씀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이 믿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달리 문명사회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상력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달리, 동물도 사람처럼 생각도 하고 동물도 사람처럼 도구를 사용하지만 동물은 사람과 같은 상상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그 상상력 때문에 오늘 문명이 이루어졌다고 모든 사회학자 또 모든 인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 상상력이라는 단어는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의 이 상상력에서 문학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이 상상력에서 예술이 창조되었고, 인간의 상상력에서 과학이 발전하였고, 인간의 이 상상력에서부터 오늘날과 같은 최첨단 기술 문명 시대를 이루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노트북, 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 스피커, 카메라,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상상한 것이 현실이 되게 한 것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는 인간이 상상한 것이 현실이 되게 하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현실화되었고, 인공지능이 들어간 로봇, 컴퓨터, 셀폰,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전제품들이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상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상력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상상력을
신앙의 용어로 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상상하는 것들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적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다는 것은 믿음의 신앙적 상상력이 큰 것을 의미합니다. 학창시절에 읽었던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신학자가 쓴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분은 이렇게 예언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다가올 메시아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상을 믿음으로 설교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했고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을 성경에 이와 같이 상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7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상상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상상하며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현실에서 경험해 적이 없는 것들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이와 같은 미래를 상상하며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물론 이 예언자들의 상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가올 미래를 상상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신앙적 상상력을 갖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적용시켜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상상력을 가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신앙의 상상을 가지고 신앙적 상상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겨자씨 비유 이야기가 바로 그 예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라는 것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마치 쌀 한 톨과 같고 들깨 한 알과 같고 소금 한 알과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쌀 한 톨을 보면서 미래를 상상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들깨 하나를 보면서 미래를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겨자씨 하나를 보시면서 그 겨자씨 하나를 심겨지면 숲의 새가 그 그늘 가운데 깃드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을 상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겨자씨 하나를 보며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라고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하루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상상으로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 없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는 기도할 때도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에 또다시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는 상상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상상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상상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단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고 상상하며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상상케 하십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십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외치신 말씀은 38절 하반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외침입니다. 이 생수의 강은 39절에 보는 것처럼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 성령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특징이 나타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임하는 특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여기 예언, 꿈, 환상,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상상입니다. 상상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내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도 꿈을 꿨습니다. 노인들도 꿈을 꿨습니다. 젊은이들만 꿈을 꿨지 않습니다. 아들, 딸들만, 젊은 애들만 꿈을 꾸지 않습니다. 노인들도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상상케 하십니다. 신앙적으로 상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늘 언제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다가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가정을 보고 사람들을 볼 때 한숨만 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꿈을 꾸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대감이 생깁니다. 기쁘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한숨 쉬지 않습니다. 기대감 속에서 자기가 꿈꾸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그려진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믿음은 신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음이 크다는 것은 신앙적 상상력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커지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의 상상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할 때 그에게는 하나님이 머릿속에 그려주신 큰 상상도가 있었습니다. 그 상상도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큰 상상도를 성령이 바울에게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목숨 걸고 나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예수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성령이 상상도를 그려주신 그대로 선교지를 달려갑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려주신 상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머릿속에 그리고 살아갔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예언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잠깐 봅시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상상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에스겔서 37장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에스겔로 하여금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가봤더니 마른 뼈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령이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그 마른 뼈들에게 선포되기 시작하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는 성령이 에스겔로 하여금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는 상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상상한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면 마른 뼈와 같은 너희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될 것이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또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는 예언입니다. 그 내용은 성령이 이번엔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 문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에스겔의 발목을 오르고 무릎을 오르고 허리를 오르고 더 이상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가득한 그 강물이 성전 밖으로 넘쳐서 동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강물이 도착한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강과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흘러가는 강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번성케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이 에스겔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이 이와 같이 되살아날 것이요,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살아나고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예루살렘에서 흘러가는 모든 이스라엘 온 땅이 되살아나고 번성케 될 것을 상상케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상상케 합니다.
상상이라는 말을 공상이라는 말로 바꾸지는 맙시다. 헛된 것을 꿈꾸는 것이 공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상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상으로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상상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상상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기도할 제목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상한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믿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상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합니다. 꿈을 꾸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지도를 그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마른 인생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고 성령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이 말씀에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